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예배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예배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예배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예배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미리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다고 하는 이 말은 간단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한 5분, 10분 간단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전혀 아니고 예배의 형식을 최소한 단순화시킨다는 말이에요. 윤리적이며 또 사람들이 연출해내는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단순하게 예배하는 이 이것이 참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래를 좋아해서 토요일에 방송에 드는 어떤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방송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유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수들이 노래 그 자체보다는 퍼포먼스에 치중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 골이 타고난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가수라고 하는 것은 노래 그 자체로 승부를 걸어야 하지 노래가 아닌 무대의 연출이나 퍼포먼스로 승부를 거는 것은 가수의 본질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는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이 목사의 주된 임무입니다. 목사의 목회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일이 뭐냐? 예배에 있다고 봅니다. 예배는 목회의 중심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배는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중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하고도 소중한 기독교의 예배는 의외로 단순할수록 간단할수록이 아닙니다. 단순할수록 좋다는 데 있습니다. 인공적인 요소들을 최대한으로 제거하고 인위적인 요소들을 최대한으로 제거해서 아주 단순하게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에 가깝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신 후에 바로 이어서 70여 개의 세부적인 법규들을 다시 주십니다. 이 70여 개의 법규들은 10계명의 세부적인 법규들입니다. 10계명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70여 개의 법규들 중에서 맨 처음으로 주시는 법규입니다. 근데 그 법규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대한 규범, 예배에 대한 법규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일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예배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삶에 실패하거나 예배하는 신앙에서 이탈하거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항상 기본이 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들을 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표적들을 나타내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표적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느비딤의 반석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면서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나팔소와 연기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말씀으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두 가지의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첫째는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고, 둘째는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은 자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존재가 확실하고, 그리고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법규를 주시면서 가장 먼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먼저 짚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법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전혀 볼 수 없는 분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보았으니,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반드시 사실에만 기초하는 신앙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반드시 사실에만 기초하는 신앙입니다. 단 한 점의 미화나 단 한 점의 신화가 전혀 없는 100%의 사실과 100%의 진실만을 가지고 세워진 종교가 바로 기독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은요, 미신이나 우상들 종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신을 믿거나 부풀려지고 허위로 만들어진 사이비 교주들을 믿는 신앙과는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사실에만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실체적 진실에만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명확한 증거들이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우리의 믿음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존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법규를 주셨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은이나 금이나 그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예배를 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요 명령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제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모든 일들을 10계명을 통해서 강력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보면 23절에 와서 다시 한번 10계명의 그 제2계명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10계명의 제2계명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믿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주로 기독교 밖에서 행해지는 신앙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이것들 말고도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는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밖에서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발생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느냐? 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10계명의 제2계명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10계명의 제2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하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 앞에 기도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상이나 그림에다 대고
예배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려야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것, 웅장한 교회당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 우리의 착각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상숭배의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과 진리로 믿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 어떤 물체나 그 어떤 형상도 일체 허용이 되지 아니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본문 보면 네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토단은 흙으로 만든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단은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 제단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화목의 제물을 드리고 번제의 제물을 드림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제단은 임시적인 방편입니다.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단은 아닙니다. 참되고 영원한 제단, 그리고 완전한 제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있는 바로 그 구속의 자리,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의 자리가 바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참된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단을 쌓을 때 흙으로 된 제단을 쌓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흙으로 만든 제단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흙으로 만든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느냐? 제단이 우상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종교적인 심리가 참 이상해요. 뭔가 좀 특별한 경험이 있거나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으면 꼭 그 사연과 그 사연이 일어난 그 장소를 이렇게 우상화를 시켜서 기념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상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들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비밀에 붙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하도록 비밀한 곳에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은 감추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 앞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기도를 하는 그 우상화를 시키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도, 하나님의 법궤도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면서 하나님의 법궤도 함께 역사 속에서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만일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화해서 꼭 그 법궤 안에서 법궤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만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 자체, 물체 자체를 우상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조차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비밀에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도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지금 추정하면서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만나는 그 예수님의 무덤은 진짜 무덤이 아닙니다. 성지를 순례하는 여행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장소일 뿐입니다. 왜 예수님이 묻히신 바로 그 무덤을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이셨느냐? 예수님의 무덤이 우상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무덤이 실제로 지금도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아마도 그 자리는 세계 최고의 우상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을 찾아가서 별의별 소원을 다 빌면서 그곳에다 내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상화를 시킬 만한 장소나
사람들이 우상화를 시킬 만한 사람이나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말씀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쌓은 그 제단을 우상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흙으로 시내산에 제단을 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다 떠난 후에는 자연적으로 비바람에 그 흙이 무너져서 제단이 사라져버리고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시내산에 세워진 그 모세의 제단이 돌로나 아니면 견고한 대리석으로 세워져서 몇백 년, 몇천 년이 가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그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세우신 그 제단을 신성시하며 우상시하며 그곳에서 예배의 처소를 삼고 기도의 처소를 삼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형상을 우상화시키는 일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이비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쌓은 제단은 흙으로 쌓은 제단이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흙으로만 쌓을 수는 없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고 또 성전의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돌로 제단을 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돌로 제단을 쌓으려 한다면 25절 말씀을 보면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돌은요, 다듬어야만 좋은 모양을 낼 수 있어요. 돌은 다듬고 닦아야만 좀 더 아름다운 빛깔과 그리고 광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도 잘 다듬어서 광택을 내고 빛을 내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렇게 제단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돌을 다듬기 위하여 정을 사용하면 그 돌은 부정하며 그 부정한 돌로 쌓은 제단조차도 부정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겉모양보다는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겉을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악하고 마음이 부정하고 마음이 부패하면 그것은 좋은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교회 예배는 퍼포먼스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들을 통해서 예배의 분위기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찬양의 시간에 별의별 자극적인 퍼포먼스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점점 퍼포먼스 형태로 바뀌어집니다. 같은 말도 웃기는 소리, 마음껏 웃으며 즐기며 들을 수 있는 퍼포먼스 형태의 설교가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행사 중심의 교회가 되고 성경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퍼포먼스가 교회의 주 메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는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사람의 연출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은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예배당이 웅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예배당의 이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배당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참된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에 쇼를 덧칠하고 퍼포먼스를 덧칠하는 것은 제단의 돌을 정으로 다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을 인공적인 요소로 훼손을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자연도요 인간이 훼손을 하면 환경학자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역을 인간이 인공적인 요소로 인위적인 요소로 훼손을 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 이거 좋지 못한 얘기입니다. 세속화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그래서 제단에 오를 때 하체를 보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체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몸을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요 바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바지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냥 철을 돌돌 말아서 입고 다니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옷들은요 조금만 부주의를 해도 하체가 금방 드러납니다. 특히 이런 옷들은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하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제단에 나가는 사람들의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계단을 이용해서 제단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정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정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없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죄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한 그 죄 고백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죄사함이 임해하였다고 하는 성경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에 대한 성경의 말씀의 선포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정결함을 입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죄 고백의 기도와 죄사함에 대한 성경의 말씀의 선포를 받은 후에 예배를 드려야 정상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어서 이 정결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죄가와 허물이 있는데 어떻게 그 죄가와 허물들을 그대로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그 죄 고백의 자리에 참여해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진지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죄를 다시 사하였노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충만하신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다시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가장 축복된 자리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저는 두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삶의 자리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삶의 자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삶과 인생과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의 그 자리.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축복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노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이 이름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리.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리요,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구원을 전제로 한 예배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신 것을 충만하게 누리며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는 전부 다 기복적인 예배요, 그런 신앙은 다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삶의 은혜를 함께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림을 감사하면서 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은혜의 법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복을 빌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소원을 빌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을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큰 기쁨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큰 기쁨 중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더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비유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자식이 효도를 하는 것은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당연한 예의입니다. 만일 어떤 자식이 부모의 유산이나 재산이나 상속을 노리고 공경하고 효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 효도나 공경은 불경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에 사심이 없이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효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식들이 볼 때 너무 기특하고 아름답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은 아무런 대가 없이 부모이기에 존경하며 그리고 섬기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식이 너무 대견하고 기뻐서 유산을 더 많이 물려주고 할 수 있으면 자신들이 가지는 모든 것들을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일이며 그리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과 인생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기초가 뭐냐? 따뜻하다. 예배이다. 예배이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예배 생활이 잘못되면 다 잘못됩니다. 예배 생활이 막히면 다 막힙니다. 저의 믿음은요, 철저하게 예배적인 믿음입니다. 저의 목회는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은 예배가 중심입니다. 저는 제 인생과 제 목회에서 항상 예배를 최우선에 둡니다. 예배가 기초요, 그리고 예배가 기본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가장 화가 치밀고 부야가 나는 일이 있어요. 목사님의 예배 가서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온 그 많은 세월 중에 저는 단 한 번도, 너무 정말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진중한 예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목사님들 예배가 너무 엉망입니다. 예배 시간에 뭐 핸드폰 갖고 뭐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도 통화를 해요. 그리고 핸드폰 만지자 하면서 문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는 성도들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할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들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을 보면 막 짜증이 나고 막 부야가 나고 막 어떤 때로 막 혈기까지 나요. 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가?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야가 치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그런 교인들에게 야단도 치고 때로는 지적도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야단을 치고 주의를 주어도 그들이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변화가 안 돼요. 오히려 역효과만 나요. 자존심 상했으니까 교회 안 나와버리고 더 상처만 입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중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르게 드릴 수가 있겠구나. 성령이 없이는, 중생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의 감동과 그 은혜가 없이는 뭐 우리가 예의로 또 뭐 인격적으로 아무리 교육하고 훈련해도 마음이 통하지가 않는데, 영이 움직이지 않는데,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최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 교육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중생케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동과 그 은혜와 성령이 그로 하여금 정말 사무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 저는요, 목사님들도 중생하지 못한 목사들 있다고 봐요.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 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구원받은 목사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달라요. 정말 구원의 그 감동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요, 진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기다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구원을 받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예배 때 해찰하거나 딴짓하면 속으로는 부야가 치밀었지만 왜 저러고 있는가 하고 한심하지만, 그러나 때를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구원을 입고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의 신앙, 예배의 인생, 예배의 삶이 충만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만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상 종교는 예배하는 방법을, 제사하는 방법을 그들이 정하지만
기독교의 예배는 우리가 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의 예배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연출을 하고 사람들이 각색을 하는 예배는 이것은 인공적인 예배이고 인위적인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법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사람이 연출하고 사람이 각색하고 사람이 퍼포먼스로 분위기를 만드는 이 모든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의 신앙이 바르게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다시 오른 손 들고 조금 더 고백합니다.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나와